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심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를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심판을 멸망받아야 될 인류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자비로우시고 길이 참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다들 죽을 죄인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인류는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 이것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감이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또 옳다 한대요. 맞아,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어,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죄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뻔뻔함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내하시고 참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은 이렇게 뻔뻔하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은 뭘까요?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을 앞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과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것,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유로운 사람 없을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비방하는 자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능욕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죄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제목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추악한 생각을 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쟁하고 다투는 것, 사기치는 것, 악독을 품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것, 남을 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분별이 없는 것, 신뢰가 없는 것, 정의 없는 것, 자비가 없는 이 모든 것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형감이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임을 알면서도요, 인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 내가 사형감인데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사형감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인류를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문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형감에 해당되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시대요. 사랑을 베풀고 계신대요. 그리고 용납하신대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신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길이 참으시고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납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어떻습니까? 4절 하반절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 한다고요? 멸시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대요.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한대요. 그 하나님께서 용납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사람들이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요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사람은 5절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쌓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말을 쓰고 있죠. 네 고집이래요. 이 고집,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요 사람의 뻔뻔함이요 사람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용납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요 돌아오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하시면요, 지금 당장 죄를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지금 당장 우리는 다 죽어야 되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르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부흥할 때는 언제였죠? 교회가 막 성도들로 막 채워져요. 사람들이 막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언제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기다리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교회들은 부흥했어요. 그 사랑에 반응할 때 교회는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여 두 손 들고 주께 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셨어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언제 부흥이 없죠? 고집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기다림에,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가던 길로 계속 가다가 망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신앙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거라는 증거를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는 제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영광을 향하여, 썩지 않는 영광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인생 살고 싶어요. 내 욕심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거절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부흥 강사들이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죠. 그러면서 꼭 예를 들었어요. 저는 이 기가 닳도록 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부흥 강사들이 기가 닳도록 한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란 리본, 노란 손수건. 혹시 예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는 미국에서 온 예화이기 때문에 노란 리본이죠. 한국에서는 노란 손수건이라고 이렇게 예화를 들죠. 그래서 노란 손수건 하니까는 갑자기 태진아 씨, 가수 태진아 씨의 노란 손수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사가 무슨 내용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손수건을 흔들면 님이 오신다기에 흔들었던 손수건, 노란 손수건. 아세요? 나는 이거 몰랐어요. 손수건을 흔들면 님이 오신다기에 흔들었던 손수건. 이 노란 손수건. 노란 손수건의 의미는 뭐요? 님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노란 리본을 미국 사람들이 다는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손수건을 흔들면 님이 오신다기에 흔들었던 손수건, 노란 손수건. 여기에 관련된 미국 사람들, 그래서 노란 손수건, 떠났던 사람들을 맞이할 때는 이 노란 손수건, 노란 리본을 다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 돌아와야 될 사람을 기다릴 때 노란 리본을 걸어둔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옆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더래요. 근데 그 청년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흘리고 눈물을 계속 닦고 있더래요. 눈물을 흘리니까 무슨 좀 슬픈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물어보신 거죠. 무슨 슬픈 사정이 있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말을 하지 않더래요.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무슨 슬픈 일이 있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약 7년 전에 부모님과 같이 시골에 살아서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그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모아놓은 그 돈을요 다 훔쳐가지고 먼 도시로 가서 가출했대요. 아버지처럼 나는 살기 싫어요. 나는 도시로 가서 큰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고생해서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되나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업에 실패한 거죠. 실패하니까 또 빚을 냈죠. 빚을 냈더니 사업에 또 실패했어요. 사채업자의 돈을 빌렸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하죠? 결국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죽고자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부모님이 생각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쓴 거죠.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아들, 이제서야 소식을 아버지께 전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마음에 못 박은 이 못난 자식, 아버지의 피땀 어린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간 이 자식,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지만 저는 도저히 부모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밑바닥의 인생을 살면서 늘 그리운 곳은 고향집이요, 부모님의 품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PS 추신하면서 혹시나 아버님이 저를 아들로서 다시 한번 받아주신다면, 다시 한번 저를 용서하신다면 집 마당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신다면 집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기차가요, 그 청년의 고향을 향하여 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죠. 그래도 아버지는 너를 용서할 거야. 기차가 고향을 향하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청년은 계속 위에서 울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창밖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창밖을 뚜렷하게 보는데 어느 그 집 가운데 한 나무에 뭐가 있을까요? 노란 리본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노란 리본이요, 온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온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 저기 봐 저기 당신 집 맞아? 너의 집 맞아? 그 청년이요 눈물을 펑펑 흘리죠. 노란 리본 하나가 아니라 노란 리본으로 장식된 그 나무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션에서 내리죠. 이 노란 리본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노란 리본이 아니라 빨간 리본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왜 십자가를 외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쳐야 됩니까? 지금도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요 세상의 기차를 타고 계속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내가 이렇게 노란 리본으로 장식해 놨으니까 좀 돌아와라.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런데도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쾌락을 따라서 살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자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뭐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어떤 삶에서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나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이 아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외치시기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라,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변함없이 기다리십니다. 어떠한 형편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용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신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그 오랜 세월 기다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외면한지, 그 사랑을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다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진 않아요? 에이, 재미없다. 에이, 능력 없다. 이러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기차에 타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용납하시고 영원토록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의 거룩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에 반응하며 이제는 주께 주시는 그 물질, 세상을 향하여 내 욕망을 향하여 쓰는 물질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향하여 쓰는 물질, 내 몸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다가 내 병든 몸 되지 아니하고 이 몸 가지고도 주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몸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내 자녀들도 하나님 헛된 것을 향하여 병들게 만드는 것을 향하여 사는 인생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기쁨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하여, 사형감에 해당되는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을 멸시하기 때문인 것을 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란 리본이 아니라 나무에 걸린 저 예수의 보혈, 그걸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안에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욕망의 기차를 타고 그 노란 리본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도 지나가나이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너 사랑한다,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하다가 헛된 귀한 세월 보내지 말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길, 너의 고향은 천국이다, 너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너의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